죄의 결과는 언제나 참담하고 비참한 법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좋았고 죄를 지을 때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죄를 짓고 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누에 고추에서 실이 풀려나오듯이 인간의 몸속에 숨어있는 죄의 진액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스톱시킬 수가 있으며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책임을 물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책임을 물었습니다. 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시고 두 번째 여자에게 가서 책임을 물으시고 세 번째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네 번째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십니다. 먼저 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뱀에게는 사람과 같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뱀에게 왜 내가 죄를 졌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심판일 뿐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저주를 받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운명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만나지 못하는 원수가 될 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뱀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히 파멸시킬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주었던 죄의 벌과 남자에게 주었던 죄의 벌, 대가는 다릅니다. 여자는 여자에 맞게 하나님이 심판과 고통을 주시고 남자는 남자에 맞게 죄의 고통과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여자의 실수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자기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뱀처럼 저주를 한다든지 원수가 되게 한다든지 머리를 찍어버릴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는 지옥을 보내는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뺏는 그런 벌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만 줄 뿐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때릴 때 죽이기 위하여 때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때리지만 사랑하기 위하여 때리고 고치기 위하여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 때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 피할 생각은 마십시오. 벌은 받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에게만 주었던 죄의 고통, 여자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은 무엇일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슨 고통을 준다고 말했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 주겠다. 동물과 짐승과 달리 너에게는 특별한 고통이 여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아기를 갖는,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임신하는 고통, 아기를 갖는 고통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도 갖게 될 것인데 이 해산하는 고통은 짐승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짐승들이 새끼 낳는 걸 많이 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낳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고통을 하면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해산하는 고통만 있지 않다. 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평생 키울 때까지 자녀 교육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자가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번식한다든지 생육한다든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순산이었고 축복이었고, 아이를 기르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즐거움 중에 즐거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님들 경우 아주 예외적이지만 어떤 부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녀들이 커주기 때문에 그저 자녀들은 태의 열매여 하늘의 상급으로서 그렇게 그 자녀들 때문에 복받는 부모들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속색이지 않으면 아프다든지 일찍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 때문에 부모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까? 뭐 부모라고 말할 거 없으면 남자는 별로 고통을 안 느끼니까. 여자가 당합니다. 아기는 씨는 남자가 왔는데 어버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 거예요. 이 남자가 씨를 줬지만 그 씨를 받은 여자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이가 죽을 때까지 고통은 여자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만이 이 고통을 져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여자에게 주는 죄의 벌이에요. 나는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렇죠. 대부분의 여자분들,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구토하고 모든 영양분을 아기한테 다 뺏기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빈혈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임신 중독까지 갑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은 왜 남자는 안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여자가 그걸 다 겪어야 하는지. 또 해산할 때 왜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야 하는지. 이거 여자에게만 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똥을 치우고 기저귀를 가는 것은 왜 남자는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다 합니다. 애를 목욕시키고. 또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학교를 가면 왜 아버지는 국민학교에 안 가고 엄마가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엄마가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전부 여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학교에 성적이 나쁠 때 아버지도 속상하지만 아버지는 직장값 버리면 됩니다. 여자가 다 이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자녀. 그러나 자녀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운명, 이게 여자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에 대한 고통이 또 여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고통은, 죄의 벌은 남편 때문에 평생 울고 사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 때문에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참 그래요. 여자 때문에 남자가 고민하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다 여자가 남자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만은 목마른 사랑을 합니다. 항상 기다리는 쪽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 볼까봐 늘 조마조마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 쪽입니다. 왜? 남자가 하도 이상한 짓을 잘하니까 여자들은 평생 가슴앓이하고 심장병 가지고 사는 것이 여자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환희가 아니라 이상스럽게 남편으로부터 매맞는 부인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남자들은요,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덜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심합니다. 더 교활하고. 다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을 학대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한테 상처받지 않고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결혼 때 가졌던 남편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남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가정은 행복하고 저 가정은 돈이 있고 저 가정은 명예가 있고 저 가정은 다 공부 잘한 가정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여자는 매일 남자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이 여자의 운명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은 아주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여자가 겪어야 할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합니까?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건만 왜 여자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야 하고 남자는 폭군과 남자는 군주가 되어야 합니까? 근데 우리 유교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들의 사회 문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는 것처럼 남자는 큰 소리를 쳐야 하고 남자는 폼져야 되고 여자는 종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 말씀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랑과 존경을 나누어야 할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남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자분에게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남자로부터 받는 저주와 자녀로부터 받는 고통을 피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의 원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모시면 자녀로부터 받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남편의 폭행과 폭력과 그 독선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보호받게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폭행, 남자의 독선, 오만, 부인 앞에서, 연약한 여자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인격체며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골칫거리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인의 고통의 대상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요, 회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에게 이런 특별한 고통, 자녀에 대한 고통, 남편에 대한 고통이 주어졌다면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주어집니까? 여자와 종류가 다를 뿐이지 여자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이것이 남자의 운명이에요. 죄를 짓고 난 남자의 운명은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환경은 오염이 됐고 파괴가 되었다. 그리고 남자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겨우 간신히 먹는다. 여러분, 피곤한 셀러리맨의 모습을 아십니까? 남자들이 직장에서 당하는 거 아십니까? 남자들이 술을 먹고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럴 만한 직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응석 부릴 만한 곳도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장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직자의 고통이 뭐냐? 매일 출근하던 곳이 어느 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깨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쇼크라는 거죠. 매일 만나야 했던 동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쇼크라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 쇼크는 그 다음 얘기고, 갈 데가 없고 만날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수입이 없어졌고, 이런 쇼크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 벌을 주시기 전에 이브와 달리, 뱀과 달리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브한테는 그렇게 안 묻습니다. 아담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의 책임을 묻습니다. 자녀 교육 잘못한 거, 부인이 실수한 책임도 다 누구에게 묻냐면 남자에게 묻습니다. 내 부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서 안 통합니다. 그건 내 책임이다, 남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구나 하고 그 분명한 원인, 내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남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부인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부인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가끔 불신앙적인 발언을 할 때 남편이 이거를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인한테 꼬집힘을 받거나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생각해야 할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지만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하늘처럼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귀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101장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어떤 명예와 행복과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으며 이 세상에 즐기던 일들과도 바꿀 수가 없으며 어떤 유혹과 핍박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징계, 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은 왜 순환을 겪습니까? 왜 지진이 나고, 왜 화산이 터지고, 왜 엘니뇨 현상이 생겨서 기후 이상이 생깁니까? 왜 오존층이 터졌습니까? 왜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은 녹아서 지구의 기후와 지구를 이렇게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땅이 황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가시를 내고 땅이 저주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가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다 파괴한 원인이 인간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땅은, 자연은 정직합니다. 인간이 대해주는 것만큼 자연은 인간을 대합니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에게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은 재앙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남자가 받은 죄의 대가, 벌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노동의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노동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울까.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풀과 나무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관리한다는 것이 노동이에요. 이 노동은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노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것이고 노동을 하면 할수록 보람이 생기는 것이고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신이 나고 흥분이 되고 좋은 것이 이 노동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거룩이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은 예술이고 노동은 축복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노동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노동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변했습니다. 노동은 저주로 변했습니다. 노동은 이익의 대가로 변했어요. 일한 만큼 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노동운동, 노조운동이 다 이 죄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투쟁하고 대가를 원하고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이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일했다고 돈 받는 사람 봤어요? 부인이 밥했다고 월급 줍니까? 그러면 부인이 아니고 파출부지요. 여러분, 가족은 돈 받지 않아요. 집에서 무거운 것을 나르고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노동입니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잔디를 깎는다는 것이 노동입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노동이지만 주인이 하면 즐거움이에요. 이게 노동이에요. 이게 노동의 순수성, 노동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직도 회복되어 있는 데가 가정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잔디도 남을 시켜서 다 돈 주고 깎고, 청소도 다 남을 시키고, 불행한 사람들이 노동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웬만하면 뭐 건강이 나쁘다든지 뭐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 다 부인들이 노동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남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 시키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기쁨이 생기고, 그래야 이 하나님이 자연을 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연을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은 모든 걸 돈으로 다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기쁨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분열증, 고통, 우울증, 신경통 전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돈 받으세요? 그렇지 않죠. 정말 자기가 좋아서 밤이 맞도록 청소하고 기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번에 샤이닝 글로리 목사님이 36명이 참석하셨는데 그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제 첫 번째 감동, 헌신자의 기막힌 수고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교인이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냐. 자기 돈 들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또 미국에 아웃리치를 갔는데 다 자비랑으로 자단 노타 세상에 가서 일해서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자기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날 오후 3시만 되면 제일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2시나 3시쯤 교회 나와보면요, 공동체별로 나와서 교회 청소들을 하는데 걸레드씩 들고 와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공동체 중에 한 10분의 1밖에 안 오더라고요. 10분의 9는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와서 청소를 하고 걸레를 빨고 그 유리를 닦고 그냥 2층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밑에 라비에 가서 다 청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땀을 나고 그러는데 어느 때보다도 그 얼굴을 보면 벌거족족 해가지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이게 노동의 기쁨이에요. 죄는 노동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한다. 노동의 보람,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전부 그것을 돈으로 바꾼다 이거죠. 이익으로 바꿔서 사람을 천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말 물질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그 욕망의 덩어리로 전부 만들어서 오만에 만족시키는 이런 가치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노동의 대가는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동하면 엉겅퀴를 낼 뿐이다 그랬습니다. 가시를 낼 뿐이다. 그래요. 인간은 노예가 된 거예요. 이 밭이 있는데요, 밭을 계속 안 가꾸면 금방 풀이 납니다. 6개월만 지나면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로 사십시오. 축복으로 사십시오. 남자들은 정말 안 됐어요. 여자가 자녀와 남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라면 남자는 세상에서 너무 치사하게 살아야 되고, 비겁하게 살아야 되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속이고 살아야 되고, 남을 착취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이런 존재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흙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동물과 다른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뱀이 뭘 먹죠? 흙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주와 고통 가운데, 벌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자의 원죄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들이 영접할 때, 만날 때 남자들은 정말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남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사인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자가 이름이 이때 같습니다. 그전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니다. 여자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에요. 그 이화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에서 이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무화과 옷은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그 옷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가죽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주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섬유옷에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죽 옷은 더 비싸다 이런 뜻도 아니고 더 좋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가죽 옷의 뜻은 뭐냐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물이 죽으면 뭐를 흘려야 합니까?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최초의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죄를 져야 하는 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서 어떤 동물이 죽어야 했고, 그 동물은 피를 흘려야 했고,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벌하지 않고 어느 때 너를 구원하고 축복하고 회복해서 내 자녀로 삼아 줄 것이다. 그래서 부인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가죽 옷입니다. 이제 그 가죽 옷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였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